오늘은 요나서 6번째 시간입니다. 요나서 시리즈를 제가 설교할 때 제목이 항상 요나 뭐뭐하다 이었어요. 뭐 요나 도망가다, 요나 기도하다, 네,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라임을 깨뜨리고 다른 제목을 정했어요. 하나님이 뭐뭐하시다. 사실 오늘 본문에 요나가 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요나서 전체의 주인공은 요나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요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요나에게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요나를 찾으시고, 요나를 추적하시고, 요나를 변화시키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일하시는 역사를 주목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니느웨라는 도시는 요나의 입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였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요나가 전한 겨우 5마디의 짧은 말 앞에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들은 요나가 전한 말도 그들을 믿었고 요나의 하나님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 소식이 왕군에까지 전해지자 왕조차도 그 소식 앞에서 엎드렸어요. 우리 앞에 지난 시간에 읽었던 요나서 3장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의 왕이, 니느웨의 왕이 뭐라고 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방금 이 구절에는요, 왕의 행동이 4가지의 동사로 나옵니다. 이 4가지 동사는 2개씩 짝을 지어서 있어요. 그가 보좌에서 일어났다, 왕복을 벗었다, 대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리고 제 위에 앉았다. 원래는 보좌에 앉아있는 자인데 이제는 제 위에 앉고, 원래는 왕복을 입어야 되는 자인데 지금 굵은 베옷을 입었대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행동들은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여러분, 보좌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왕복을 벗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왕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는다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왕의 통치는 항상 보좌 위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왕은 그 보좌에 있을 때 추리링 입고서 통치하지 않아요. 왕은 어떤 옷을 입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골룡포를 입죠. 용이 그려진 거. 용이 그려진 옷은 조선시대에 아무도 입지 못했습니다. 왕만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가지고 그의 권위를 삼고 통치를 하는데 그 옷을 벗었대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답니다. 굵은 베옷, 우리말로는 굵은 베옷인데 이걸 뉘앙스 살리면 아주 거칠고 따갑고 질감이 아주 끄슬끄슬한 그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잿더미 위에 앉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보좌에 앉아있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잿더미에 앉아있는 죄인이요, 실패자요, 어떤 유한자라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왕조차도 이렇게 옷을 입고 있고 잿더미 위에 앉아있는데 귀족들이라고 띵까띵까, 아주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러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귀족들은, 고관들은, 그리고 모든 사람들 넘어서 이제 가축에 이르기까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온 도시와 성읍이 물도 마시지 않는 극단적인 금식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안 먹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고 모든 악한 길 강포에서 떠나도록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이런 니느웨 행동을 히브리어 단어로 슈브라는 단어를 가지고 써요. 슈브. 약간 느낌에서 약간 느껴질 텐데 이게 돌이키다는 뜻입니다. 돌이키다. 행동과 방향을 전환하다. 그래서 이걸 종교적인 단어로 번역하면 회개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들이 회개를 한 거죠. 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뜻을 하나님도 돌이키셨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는 단어는 슈브가 아니라 똑같은 돌이키다인데 나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번역할 때 좀 어려움이 있는데 1차적인 의미는 후회하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아무튼 간에 니느웨 성의 멸망이 유보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은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보는 그 옛날 영화들 보면은 재난 영화들 보면은 재난 영화가 항상 어떤 식입니까? 어마어마한 재난이 오는데 영웅적인 주인공이 뭘 하는 거예요? 그 재난을 막든지 사람들을 구조하든지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금식을 보시면서 멸망할 도시의 멸망을 멈추셨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건 뭐냐면 니느웨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오늘 사실 3장에서 니느웨 사람들의 행동이 5쪽 이상으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 그들의 진정성 있는 태도, 거기에 하나님이 감동하셨구나.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사실 겉으로 볼 때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는 아주 절박하고 진실되고 진정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진심이 담겨진 회개는 하나님의 심판도 멈추게 한다. 그래서 우리 동양의 표현에 따르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의 진심이 하늘도 움직인다. 뭐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정말 이 본문이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여러분 회개 생각할 때 회개에서 중요한 것이 진심, 진정성, 우리의 정성일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니느웨의 회개가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만 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니느웨의 회개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제기합니다. 제가 보는 10개의 주석이 있으면 10개 중에 8개는 니느웨에서 이 회개를 뭐라고 하면 가짜다 이렇게 평가해요. 이렇게 평가하는 데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서 3장에서 보여준 행동, 그들의 회개의 이유가 뭐였나요? 지금 다시 할게요.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악한 행동을 멈춘, 그러니까 다시 말해 회개를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뭐죠? 딱 한 가지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라는 말씀 때문이었어요. 이 신의 선포 앞에서 니느웨 사람들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니느웨가 어떻게든 무너지지 않도록, 신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자신들의 도시와 나라와 그들의 어떤 그 경제적이 축적했던 것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 회개는 어떤 회개입니까? 생존을 위한 행동인 거죠. 이 말은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갑자기 깨달아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죄 지은 거 후회가 돼. 내가 그동안 인생 잘못 살았구나. 내가 너무 나쁜 놈이었어. 이제부터 맘먹고 다시 착하게 살자 라는 생각으로 회개를 한 게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벌이 무서워서 잠깐 착해진 거죠. 평상시에는 막 120, 130 막 킬로 막 달리다가 저 앞에 경찰이 보이는 것 같아. 그 앞에서만 과속하지 않는 그런 운전자. 근데 경찰 안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엑셀레이터 밟는 거죠. 실제로 역사는요 이걸 증명합니다. 여러분 이 560년 기원 전 560년 이후에 고대 근동에 나타난 역사를 보면은 니느웨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주변 나라를 약탈하고 침략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온갖 깡패짓을 하면서 100년이 넘도록 근동을 갖다가 아주 근동의 트러블 메이커. 각 시대마다 이 세계의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나라들 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는 뭐 독일, 뭐 일본 그런 것처럼 이 아수르, 니느웨가 항상 그런 역할을 했어요. 물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니느웨 사람들의 행동이 거짓말이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들의 행동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행동의 동기가 뭐예요? 생존이에요. 생존. 그러다가 다시 살만하니까 원래의 성향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오래가지 않는 진심, 금방 원상복귀가 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정말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맨날 도둑질하던 사람이
한 3개월 손을 갖다가 털었어. 그 3개월에 다시 시작했어. 이 사람 회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진정성의 중요한 판단 기준 중에 하나는 지속성이에요. 근데 니느웨 회개는 이게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니느웨 회개를 순간적이고 공포에 휩싸여 있는 일종의 면피용 회개, 자기가 멸망할 것 같으니까 그때서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이들의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못 보실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그런데 그 결과가 이상하단 말이죠. 하나님이 니느웨의 진심을 아시고 얘네들이 얼마 안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갈 걸 아셔. 그런데 오늘 10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도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역사를 아시고 다시 그들이 죄를 지을 것도 아셨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된 국가 운영 방식을 전혀 청산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멈췄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알잖아요. 경험적으로 2020년, 2021년 코로나가 전 세계에 강타했을 때 세상이 멈췄던 적이 있었습니다. 공장, 무역, 여행 다 멈췄어요. 여러분,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자연 환경이 자정의 능력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0년 전에만 해도요, 우리나라 항상 탑 뉴스 중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미세먼지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래서 막 우리 집에도 막 공기청정기 사놓고 교회도 공기청정기 사줬고, 이게 그 당시 아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근데 2020년 이후에 미세먼지 뉴스가 거의 없습니다. 공기가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완화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세상의 공장들이 매연과 폐수를 쏟아내는 거죠. 우리 자본주의의 체제 자체가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니느웨 방식도요, 약탈과 정복을 통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이 방식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단지 그때 그 시점에서 그들이 공포와 두려움에서 잠깐 멈추고 잠시 돌이켰던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의 회개가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를 다 아셨습니다. 역사를 아시고 그들이 다시 죄를 지을 것도 아셨어요. 그런데 용서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이상합니까? 여러분, 죄를 용서받으려면 우리에게는 뭐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공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잘못을 저질렀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죄값을 조금이라도 치러야지 용서를 할 수 있다 생각해요. 뭐 보상금이든 변상금이든 아니면 노역을 하든, 아니면 최소한 그 사람이 뭘 해야 돼요? 잘못을 인정을 해야죠. 그래야지 용서가 가능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처벌은 제쳐두고라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I am sorry가 동반돼야지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이 두 가지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표현에 보면 자신의 삶을 자복하고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내용이 없어요. 악독을 멈춘다는 내용은 있죠. 잠깐 멈췄을 뿐이에요. 게다가 제일 문제는 뭐냐면 니느웨는 죄에 대한 처벌을 전혀 받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니느웨가 이 일로 인해서 앞으로 30년 동안 무역이 뭐 어려워졌고 농사가 안 되고 이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 저질렀던 수많은 죄악에 대한 아무런 처벌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대뜸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여러분 이건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니느웨를 쉽게 용서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0절에는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어느 타이밍에 용서하셨는지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니느웨를 용서하시면 언제 용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40일이
시작될 때 용서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40일 끝날 때 용서하는 게 맞을까요? 40일 동안 그래 금식 다 채웠을 때, 야 너 고생 좀 해봐, 굶어봐. 그럼 너의 성의를 좀 보고 내가 용서할지 안 할지 한번 고민해 볼게. 우리 보통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들이 그 행한 것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셨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요나가 선포를 했어요. 니느웨가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미 니느웨에 대한 자신의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이 무르익지도 않았고 그들의 진정성이 아직 검증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뜻을 돌이키셨던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용서를 너무 쉽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냥 신용만 하고 있는데 눈 감고 넘어가시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요나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열불을 내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요 한마디면 회개가 성립된다.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회개가 작동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족하고 미흡하죠. 내가 그 당사자라고 해도 나 스스로도 납득이 잘 안 돼요. 내가 이런 식으로 용서받아도 되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를 여러분 하더라도 솔직히 마음이 찜찜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야지 소위 죄값을 치른 것 같아서 마음이 편안해져. 그래 이제는 발 뻗고 잘 수 있겠구나. 마치 20년 동안 지명수배 당했다가 감옥에 갇힌 다음부터 이제 발 뻗고 자는 것처럼, 회개 기도를 한 다음에도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는 찜찜함이 남아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넘어가도 될까?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크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게 반복적인 죄일수록 그런 생각이 커집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죄책감이, 불안감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 예화를 한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목사님네 교회에 새벽 기도할 때마다 권사님이 항상 기도를 하시는데 그 권사님의 기도가 너무나 유명한 기도야. 모든 성도들이 새벽 기도 오는 성도님들 알아. 목사님이 앞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뒤에서 항상 이런 소리가 들린대요. 하나님 물레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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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레방아. 이 물레방아를 한 몇 년째 돌렸어요. 물레방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권사님 이제 물레방아 그만 돌리세요. 그거 가지고 더 이상 울지 마세요. 근데 그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때의 죄책감이, 그때의 불안함이, 그때의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회개하고 울고 또 자책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 알고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정도의 회개 가지고 내가 그때 지었던 그 죄가 용서가 될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니느웨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돌이키신 장면을 보면은 너무 쉽게 용서해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우리 안에 있는 공정성에 대한 양심이 납득되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잘 보시면 하나님이 죄악에 대한 처벌을 그냥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 잘 보세요. 애초에 하나님이 40일 후에 무너지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니느웨는 어떻게 돼야 돼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져야 됩니다. 멸망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방금 이 구절에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언제나 명예, 권위, 체면을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시요, 고대인들은 지금 우리랑 달라요. 사고방식이 달라요. 그들은 명예를 위해서라면, 권위를 위해서라면, 체면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 줄 수 있어요. 이 명예와 권위를 구성하는 게 뭘까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것, 일관된 행동, 예측 가능성, 불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이, 여러분 고대 유적을 발견하면 그렇게
그렇게 금이 많이 나와요. 왕실, 뭐 동서양 막론하고 금으로 된 수많은 뭐 옷, 뭐 관. 여러분 고대인들이 금을 왜 좋아했는지 아세요? 금이 예뻐서? 금의 빛깔이 좋아서? 물론 그것도 있지만 금을 사용한 절대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금속과 비교할 때 거의 불변한다는 것입니다. 금은 권위의 금속이에요.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입 밖에 나오는 모든 말을 지켜야 됐습니다. 그 당시 최고 권위자인 왕조차도 자기가 뭔가를 말하면요, 그게 자기의 손해가 되든 그것이 어떤 자기의 위협이 되든 그걸 번복하지 못해요. 왕의 체면과 권위 때문에. 그럼 다니엘서, 에스더서에 보면은 왕이 인장망지로 찍은 자기가 제정한 법령을 자기도 수정하지 못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헤롯 이야기입니다. 헤롯 안디바가 자기 생일에 자기 앞에서 의붓딸인 이 살로메가 춤을 춥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해요. 야, 너의 소원이 뭔지 나한테 말해라. 그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일종의 허세죠. 허세예요. 하지만 진짜 나라의 절반 요구하면 줘야 됩니다. 근데 이 의붓딸의 어머니가 누구였냐면 헤로디아야. 헤로디아는 이 세례 요한에게 원한이 많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정말 왕께서 나에게 뭐든지 해주겠다는데 뭘 구할까요? 그래? 헤롯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다 담아달라고 말해라. 헤롯이 깜짝 놀랍니다. 헤롯은요, 세례 요한한테 가서 그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막 찔리고, 그렇지 막 이랬거든요.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요, 그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이 땅에 보내신 선지자라고 모두들 인정하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요한을 죽인다?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밀란과 소요가 일어날 정도의 엄청나게 파급력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요한의 목을 자르르니 나라의 절반을 주는 게 더 나을 만한 사안이었어요. 그런데 헤롯은 그 말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고관과 귀족들 때문에 자기의 말을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자기의 자리는 유지될지라도 왕의 권위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백성들의 민심을 잃을 걸 알면서도 결국 헤롯은 요한의 목을 베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도요, 명예를 위해서 결투를 하고 수치를 당하느니 자결을 하고, 가족이 수치를 미쳤다? 자기 가족도 죽여요. 여러분, 지금 뭐 파키스탄, 인도 이런 지역은 여전히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일반 사람도 그렇고 왕이 그러한데 고대 세계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존재가 누굽니까? 신이잖아요, 신. 그런데 어떤 신이 자신의 결정을 번복한다? 자신의 뜻을 돌이킨다?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속으로 한 게 아니라 공포한 거란 말이에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걸 들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니느웨에 12만 명이 들었대요. 자신의 이름으로 뭔가를 선포했는데 그 결정을 뒤집는 신이 있다면 이 신은 자신의 전능함과 권위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무능한 신이야. 난 채통이 없어. 사람들은 그런 신을 우습게 여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심판의 선포를 돌이키셨습니다. 물론 이건 하나님이 변덕스러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신실하시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근거가 뭡니까? 자신에게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일관성, 불변하는 사랑의 성품을 우리 하나님을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체면이 지금 바닥에 떨어지는 거죠. 무너진다고 했는데 안 무너져. 여러분, 그 앞에서 무너진다고 말한 선지자 이 요나의 체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진짜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죠. 하나님, 무너진다고 말해라고 해놓고서 안 무너지게 하면 진짜 저희 이제 설교 어떻게 합니까? 요나의 체면을 둘째치고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한 하나님의 권위와 체면은 이미 크게 손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그 권위와 체면과 능력과 영광에 엄청난 손해를 입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회개의 이면을 보게 돼요. 겉으로 볼 때는 니느웨 사람들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단한 결심, 대단한 결단, 그래서 용서받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만약에 회개의 효력을 니느웨 사람들의 행동에다가 초점 잡아서 본다면
논란의 여지는 계속 발생하는 거죠. 아, 이 회개가 진짜다? 아니다? 가짜다? 수박 겉핥기다? 진정성이 있다? 없다? 지속성이 있다? 없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건에서 핵심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니느웨가 무너지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은 것이 그 사람들의 행동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자기 희생 때문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회개의 가치가 한 사람이 마음 먹은 만큼, 결심한 만큼 비례한다고 생각해요. 눈물을 많이 흘리면, 금식을 오래 하면, 사람들 앞에서 잘못을 고백하면, 그래서 물레방아를 한 2, 3년쯤 돌리면 회개가 더 깊어지고 의미 있어진다고 여깁니다. 물론 이런 외적인 표현에는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회개의 효력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회개의 효력은 인간의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생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철저히 회개해도 인간은 스스로의 죄값을 온전히 치를 만한 능력이 없어요.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죄는 죽음을 요구한대요. 근데 그 값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신 치르시는 거죠. 우리의 회개가 구원에 이어지는 것은요, 우리의 결심이 충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값을 치르셨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명예와 권위를 내려놓는 그 대가를 전제로 해서 오늘의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느 곳보다도 더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니느웨를 용서하심으로 그들이 받아야 될 심판과 멸망을 하나님이 대신 자신의 수치로 받으셨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될 죄의 대가, 그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로 다 받아내셨어요. 죄의 값이 반드시 치러져야 되는데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쏟으신 거죠.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려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권위를 포기하시면서 뜻을 돌이켰던 하나님이 죄를 지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대신 포기하시면서 죄인들은 인간에게,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신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회개의 효력은 우리의 진정성과 우리의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값주심에 의해서만 효력이 발생됩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니느웨에게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지속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 횡존을 위한 임시 방편에 불과한 거였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계속 반복하지만 회개의 힘은 성실함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희생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죄를 저질렀는데 앞으로 회개 기도를 했는데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로는 내 마음이 속 시원하지가 않아. 더 울어야 되고 더 금식하고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오늘 니느웨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함은 우리의 완벽함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대의 어떤 권위자들도 절대 하지 않았던 일을 하셨어요. 자신이 선포한 말씀을 번복하시는 것 같은, 자신이 마치 멸망을 시키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수치와 무능을 감내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상처가 나는 일이었죠. 체면이 깎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셨습니까?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요나서 4장 마지막 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니느웨 사람처럼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악한 자들조차도 우리 주님이 아끼시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세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저주, 우리가 벌고 벗겨져야 될 그 수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에게 짊어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회개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한 용서로 이어지면서 그것을 우리의 구원으로 만드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실패해도, 여러분들의 회개가 부족해도, 여러분들의 결심이 금방 무너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이 정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라고 하는 불안함이 아니라 주님이 모든 값을 치러주셨으니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감격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생에 근거한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진짜 패러다임 완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요, 착하게 사는 삶이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삶도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삶, 열심히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합당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조금 더 많은 사랑을 받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애쓰지 마세요. 덜 착해서, 덜 노력해서 불안해하지도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사랑에 자신의 삶을 던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온전히 그분께 나의 삶을 던져진 삶, 이걸 다른 말로 믿음의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전 여러분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회개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하는 회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에 감사로 하는 회개. 그래서 우리가 주에서 돌이키고자 할 때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받으셨고, 우리가 그 뭐 때문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미 이르신 그 값 때문에 했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내가 더 완벽해져야지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No,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돌이키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분은요, 변개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